토라 포션 11번째 주간 와 이가시 그리고 그가 가까이 다가갔다. 지금 쭉 같이 오신 분들은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시점에 와 있냐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7년 풍년이 있고 그다음에 7년 흉년의 첫 번째 두 번째 해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창세기 44장에 왔는데 한번 흉년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왔다가 곡식을 구하고 돌아갔고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흉년의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기다리다가 결국은 유다가 앞장서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왔어요. 이것을 준비하고 곡물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의 신하들이 와서 그 자루에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 잡아가겠다라고 우리 했고 우리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베냐민이 이제 잡혀가고 너희들은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귀에 뭐 귓속말 정도는 아니겠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다가갔다 와 이가시입니다. 히브리어의 나가시가 가까이 어프로치하고 draw near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잡혀서 다시 요셉에게로 왔지만 아직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이 잡혀서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그 이집트 총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들이 시작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자, 요셉이 17살 때 요셉을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아버리게 되는 일을 제안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동물에 찢겨서 죽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날마다 요셉 타령만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보고 또 야곱이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 때문에 집을 뛰쳐나갔던 유다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38장 이야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둘람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지만 세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는 먼저 죽고 아내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치를 유다가 나이 들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가족이 어떠한지,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유다가 다시 이제 야곱 헤브론에 사시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막내 베냐민과 또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둘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버린 이 상황에서 이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이집트 총리에게 가까이 가서 구구절절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연민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호소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유다는 16번이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렇게 되면 내 아버지와 막내가 너무너무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죠. 유다의 이러한 절절한 모습에 결국은 요셉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북받쳐 오르면서 그 사랑 때문에 터져 나오는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다 나가 있으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다 나가 있어라. 그러면서 너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이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 나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지금 우리 한국말로 이제 쫄았다는 것이죠. 긴장하고 두렵고 쫄아서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22년 동안 이 이방 땅에서 이집 땅에서 살게 된 이 요셉,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셉,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요셉.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 11명의 형제들 앞에서 크게 울고 방성대곡을 하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일 처음 형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앞에서 유다가 16번이나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계속 16번이나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17세에 집을 떠나서 30세까지는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살았죠.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이집트 온 땅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뭄이 든 지 2년 차가 된 것이죠. 22년이 지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형제들이 이집트 총리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 속에서 첫 번째 꿈이 스쳐 지나간 것이죠. 오버랩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울리게 된 것이죠. 요셉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것이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2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어 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 특별히 이 형제들 중에서도 이 유다를 하나님은 특별히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이 순간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자녀, 아버지의 마음 입장을 설 수 있게 되는 자녀, 그때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는 아버지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유다가 아버지의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절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가 아끼는 동생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죽었다라고 생각한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유다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 채 죄책감과 책임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유다도 아들 둘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또 다른 한편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지나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심으로 한동안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던 요셉은 이제 므낫세라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내가 잊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잊게 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에브라임은, 나에게 이곳에서 2배의 축복을 주셨다. 요셉과 유다는 각자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그 22년 동안 서로 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었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각자의 자리에서 알게 되었던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음이 통해버린 것이죠. 마음이 서로 울린 것이죠. 우리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거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이런 진동 말굽, 소리굽쇠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탕 때리고 나서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굽쇠를 가까이 가면 얘는 안 때렸는데도 얘가 같이 울리는 거죠. 근데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리굽쇠를 세게 확 때려버리니까 그 옆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던 그 요셉의 마음도 막 울리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요셉과 유다가 서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서로 진동되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울리게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이 장면을 바라보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감동되어지고 울렸을까.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방인의 메시아로서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요셉, 그리고 유다는 또 좀 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포션을 좀 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야곱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는데 마시아흐 벤 다비드가 있고요, 마시아흐 벤 요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유대교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시아흐 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림에 대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림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마시아흐 벤 유다는 사실은 마시아흐 벤 다비드라고 말해요. 그래서 재림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접붙임 받았던 그 모든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다 한 큰 의로운 나무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될 메시아닉 킹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너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또 교회를 향한 핍박, 또한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과 오해, 또 교회는 또 전 세계 교회는 또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둘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특별히 개신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뿔뿔이 따로따로 사역을 하니까 좀 이런 어려운 시기 때 좀 이렇게 개신교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좀 내면 되는데, 그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울 만큼 각자 너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앙적인 색깔, 영적인 색깔, 다른 신학적인 입장,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간의 차이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두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의 그 참호라고 하나요? 전쟁의 땅을 파가지고 머리만 내놓고 총을 쏘고 있는 이 전쟁의 참호이죠. 구덩이. 각자 입장이 달라가지고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는 도대체 하나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공동의 적을 맞서서 함께 공동의 적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약간의 다른 차이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의 공동의 목표 때문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의 연합은 이 전쟁 가운데 그 참호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거 아니면은 도대체 되지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다른 신학과 각자 다른 입장과 각자 다른 신앙의 색깔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 울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서게 된다면 모두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진동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이 교회들의 연합이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는 이 사건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있어야 될 영적인 대부흥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과 죄인들에게는 테러블한 날입니다. 두렵고 심판받아야 될,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또한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또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날은 어떤 의롭고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부터 쪼여오는 이런 많은 압박과 프레셔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 히브리 말로는
그 마지막 때를 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하거든요. 아하리트 하야밈, 그 last days, last days.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그 last days, 아하리트 하야밈, 그 날에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올 것인데, 근데 그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오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바로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야의 영,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자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러한 자가 나타나서,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이들이 지금 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거역과 반항과 삐뚤어짐과 뒤틀림과 트위스트됨과 한 이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불의를 의라고 말하게 되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들의 이 자녀들이 왜곡되어지고 뒤틀려 있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 세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면,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당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깊이 경험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 서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각 자녀들이 아버지의 입장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던 이 요셉의 22년의 여정과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22년을 투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그 각 요셉과 또 유다, 이 요셉과 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입장을 배워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나를 이 땅에 먼저, 요셉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근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형들로부터 거절감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이런 어려움도 있고, 감옥에서 오랜 수십 년 동안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고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맞죠? 저도 요즘에 지금 너무 한국을 못 가보니까 너무 고향 가보고 싶고, 제일 미안한 건 부모님께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얼굴 보여드리고 자녀들의 또 우리 손자 손녀 보고 싶어하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제일 미안한데, 저도 지금 한국을 떠나서 산 지가 15년이잖아요.
15년 짜죠. 근데 그냥 오래 떨어졌으니까 다 잊어버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더 보고 싶은 거 있죠. 더 그리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냥 한국에 대한 마음도 너무 애타고, 그리고 친구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너무 친구들하고 연락이 끊긴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친구들도 좀 찾아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셉이 얼마나 그랬을까.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가운데 결국은 나를 이 땅에 요셉의 입장에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해 놓으셨고 이것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계속 두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해 들은 나중에 이제 야곱은 거의 기절할 것 같았지만 힘을 내어서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보고 싶다 하면서 길을 나서죠. 길을 나서는데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브엘셰바를 지나가게 돼요. 브엘셰바에서 이집트로 가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이삭에게도 있었고요, 또 야곱에게도 있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경우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야곱이 브엘셰바에 도착했을 때 그러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그 이방 땅에 가게 해서 너희를 그 이방 땅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계획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방 땅에 보내지만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집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이집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정착된 땅의 이름을 우리는 고셴 땅이라고 해요. 근데 고셴 땅은 아까 우리 이 토라 포션의 주제가 바이가시죠. 바이가시는 그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귓속말로 할 만큼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근데 그 바이가시가 나가시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오는데, 나가시가 바로 draw near and approach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센이라는 단어도 이 나가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된 땅, 가까이서 머물게 되는 땅,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이집트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집트 땅에 살면서도 아까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그 땅에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땅으로 내려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고셴 땅,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살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이집트 땅에서도 구별해 놓은 그 땅이 바로 고셴 땅이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셴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셴 땅에서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울타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만나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고셴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와 이가시 했죠. 가까이 나아갔죠. 그리고 유다가 요셉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유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이어져서 함께 공명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이 마지막 예수님 오기 마지막 이 시대에 이방인 교회들과 또 이 유대인 형제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one new man이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한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므낫세를 낳고는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의 생각들, 추억들, 그리움들을 내가 잊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낳고서는 내가 이 고난의 땅에서 두 배로 축복받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나중에는 에브라임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곧 북이스라엘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열방으로 흩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해서 열방으로 흩어버릴 때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방 세계로 다 혼합되고 에브라임이 이방 세계로 다 흡수되었어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이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그나마 그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았죠. 그 이방인으로서 대우를 받았죠. 이방인이 된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세상의 세속에 섞여서. 근데 이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의 열매를 맺다는 뜻이거든요. 이 장자의 포션을 받은 것이죠. 에브라임이. 에프라임에서 파라. 여기서 파라라는 동사가 열매를 맺다라는 동사인데 이것을 히프라라고 하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접붙이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열방으로 접붙임 받은 것이죠. 이방 세계로 접붙임이 되어서 이방 세계로 흡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되도록 야곱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미 이 에브라임이 이방 세계로 뻗어 나아가게 될 것.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방 세계로 이 에브라임이 이방 세계로 커져서 담을 넘고 복을 받아서 커져서 이방 세계로 뻗어 나가다가 결국은 이방의 충만을 이루게 될 것을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 예언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이죠. 멜로하 고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멜로하 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이방인의 충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수가 차게 될 때쯤에 유대인도 이제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면서 회복되어지는 이 유대인의 충만과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바로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거의 뼈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뼈들이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와서 여기서 뼈가 다시 맞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다음 아직까지는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는 그 두 번째 선포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리고 이들이 언제 이들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 고백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은 마이너리티여서 되게 핍박을 받으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유대인의 충만함이 점점점 차오르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미 또 차오르게 되는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아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 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원유맨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하나 되어질 때 이게 정말 한 세 사람이면, 이 한 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좌우 정렬이 쫙 맞아진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들도 회복이 되어져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과 유다의 아버지의 마음과 요셉의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통하였을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다 울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시즌으로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먼저 이방 세계에 전해져야 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어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까지 선교를 나가지 않으셨죠. 유대인들에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이 내려온 다음에 이 사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12사도는 전부 다 이스라엘 땅 밖에 나가서 때로는 로마로, 때로는 이란으로, 때로는 인도로, 때로는 아프리카로, 이집트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다 나아가서 그들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의 열매로 지금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를 채워가면서 지금 성장해 왔던 2000년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을 때 이것을 내다보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에 12제자, 누가 12제자를 명단에 들어올지 한 번에 보고 아셨을 텐데, 그 정도의 영성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셨을 때 밤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야기도 하신 것이죠. 왜? 이 12제자를 뽑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12제자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이방 세계에 세워지게 될 교회들까지도 예수님은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음 주에는 12보석과 함께 12지파와 12사도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 12보석을 좀 띄워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또 12사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게 되는 많은 그분의 후손들, 그분의 자손들, 그분의 혈통을 통하여서 믿게 된 자손들, 그리고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이 모든 자손들이 다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될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뽑을 때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추수가 가까워지는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합으로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추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세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이 줌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은 바로 그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찬양하면 좋겠어요. Come to the Father, come to the Father. Though your gift is small, broken hearts, broken life, He will direct them.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해주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지만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Come to the Father. Though your gift is small, 깨어진 마음과 broken heart, 깨어진 우리 삶의 조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Everything was done so you'd come. 유다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깨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깨어지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 선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이 있고 우리 삶 안에 깨어진 조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Broken heart, broken life, He will take them all. Power of the world, power of His blood. Everything was done so you'd come. Come to the Father. Though your gift is small, broken heart, broken life, He will take them all. Power of the world, power of His blood. Everything was done so you'd come.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울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결국 깨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자녀의 마음들은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다 모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그들의 마음이 한 형제인 그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도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흩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마음을 아버지 마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당신께서 자녀들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이 적지만, 네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다 가져가 줄 거야. 그리고 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채워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그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진리의 집이나 또 미국 땅 가운데 있는 각 가정, 또 한국에 있는 각 가정들이 또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는 유다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Broken hearts, broken life, He will take them all. The power of the world, the power of His bloo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The power of the world, the power of His bloo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모두 아버지 안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가시.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동생인지 몰랐지만 그 한 나라의 큰 총리인, 지도자인 요셉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내 동생을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유대인과 한 형제이지만 그 형제됨을 잃어버린 그 이슈마엘의 자손들인 아랍의 형제들이 이 아버지 안에서, 같은 한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인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리스도의 몸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 그것을 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